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우리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286장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갈 길 인도하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더 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며 말씀 묵상을 시작할까 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억나십니까? 언제 세례 받으셨는지 오래전이실 수도 있고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지금까지 그 후에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동안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기억나는 두드러진 기억이 있으십니까? 세례를 받은 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 온 생애 동안 어떤 변화가, 기억나는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습니까? 자, 이 질문 드리고 이제 나중에 한번 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25절까지 본문으로 사실 범위를 정했는데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그 직전, 공생애 바로 직전에 하셨던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13절에서 25절에 다뤄지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 분량 때문에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일,
이 세례에 대한 말씀만을 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목요일 날 또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겠어요.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이 말씀 배경은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세례의 의미를 고려하면 그 의도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1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루시려는 모든 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 목적대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새 존재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그 천국이 가까워서 회개한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존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그럼 예수님이 개인으로 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를 끝내고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또 궁금할 거예요. 예수님의 사적인 세계는 예수님은 태어나셔서부터 모든 삶이 다 공적인 것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구분하는 사적인 생애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부모님과 함께 하였던 어린 시절. 이제는 부모님과는 어쩌면은 떨어져 아니면 결별하기까지 하잖아요. 떨어져서 예수님의 그 어떤 보내심을 받은 공적 사역에 집중하셨던 시간, 그걸 공생의 시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공생의 메시아 사역, 구원 사역, 그 사역 시작에 그야말로 빵빠레를 울리는 일이 바로 이 세례를 베푸시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공생애는 왜 중요한 것이겠어요? 그것은요, 우리 인간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새 존재, 새 출발을 어떻게 하고 사는지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살아내 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세례를 받으시려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죠.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리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세례 요한이 이런 반응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그동안 했던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죠. 요한복음 1장 15절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영원하신 하나님. 또 마태복음 3장 11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능력이 나보다 훨씬 더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속죄의 주. 또 요한복음 1장 34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이게 세례 요한의 그동안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줄 상위에 계신 권위자라는 것이죠. 먼저 계신 분이고 능력이 훨씬 많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날 징조가 무엇인지를 본이 되어 친히 나타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하셨다. 친히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나타났던 현상들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겠어요. 먼저 시각적 현상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 표현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생의 시작,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됨을 상징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각적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 받으신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더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고 기뻐하는 그 자에게 나의 영을 그에게 주셨다. 그가 이방의 정의를, 공의를 베풀리라. 또 요한복음 1장 33절의 말씀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느니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이가 바로 나의 종 종말적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확증하는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 청각적 현상에 대해서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한번 영어 성경을 표현해 볼까요?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무나도 기뻐하는 자. 바로 이 호칭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심히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나의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우리가 소망하던 종말적 메시아, 구원자, 바로 그분이 예수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고백을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은 후 지금까지 살아온 온 생애 동안에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 어떤 두드러진 기억나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저는요, 그 당시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고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 평강과 은혜를 부분적으로 맛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아직은 부분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세상 이길 힘을 얻고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과 불로 베풀어 주시는 그 세례를 받아 우리로 이렇게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올려 드립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더불어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남은 이 12월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또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 섬기시는 교육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여러 통증 또 허리 통증 있으신 우리 정수경 권사님 또 노명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통증 완화될 수 있도록 또 이미라 권사님의 통증 완화 또 이대섭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몸에 약한 거 치료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네 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좀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의 운영하시는 사업과 오늘 하루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는 다민족교회 아이오와 다민족교회 서정호 선교사님 또 멕시코 엔시나다 고창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시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성탄의 계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12월에 남은 한 달 남은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 사랑에 은혜 찬양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진정한 고백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증입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한 해를 아름답게 결산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새해를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는 또 봉사자,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심전도사님, 또 사모님, 특별히 어르신 목양, 몸 불편하신 치료 중에 계신 많은 권사님, 집사님, 사랑으로 돌보시는 네 분의 그 손길,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는 우리 네 분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또 우리 봉사자로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이 한 주간도 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자녀 손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일에 힘쓰고 헌신하는 그 손길과 마음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주께서 권념하시고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 통증 또 허리 치료를 위해 척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정수경 권사님 몸의 기운이 자꾸 빠지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관절마다 근육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오장육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맑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 최장수 권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생애를 복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노명자 권사님 허리 척추 통증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뵙지 못하지만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아버지의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노명자 권사님 주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늘 기억하시며 권념하여 주시며 권사님의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그 강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통증이 완화되고 몸의 뼈와 근육에 힘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 이미라 권사님, 이대섭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 뵙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몸이 회복되고 치료 회복되고 약하신 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오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고 연약하고 세밀한 부분까지도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치료하시고 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운영하시는 사업 생업의 터전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이 되어주시고 앞서 행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을 형통케 해주시고 이 연말에 새해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아버지 사업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이오와 다민족 서정호 목사님과 사모님 그 교회의 모든 학생들 복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멕시코 엔시나다 고창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그 사역위에 붙들어 주시고 평신도 사역자 주비아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예수 복음으로 아버지의 그 지역의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시간 가지시고 또 좋은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